죄는 단호히 다루어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는 토요일 새벽에 진짜 사랑은 스스로 죄를 깨달을 수 있도록 기다려주는 것이다, 매로 다룰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라고 하면서 이런 내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두 번째는 그러다 보니까, 기다려주다 보니까 사람들이 업신여김을 받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거 봐라, 어떻게 하지도 못하면서 오지도 못하면서 이러면서 무시하고 사도 바울을 업신여기는 그런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다려주는 것, 회개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런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런 걸 잘 해내야 좋은 교회가 됩니다. 그 다음 오늘 말씀에는요, 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다루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는 심각한 문제가 일어났는데요, 우리 1절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아멘. 오늘 본문이 쓰여졌던 그 당시에는요, 일부 다처제를 허용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에게 여러 명의 아내들이 있었는데요, 그 아내, 그 자녀들, 그 아들들이 그 어머니와 성적인 관계를 맺는 일들이 벌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어디에서 벌어졌어요? 교회 안에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방 사람들도 하는 짓이 아닌 교인들이 했다라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사실은 교회 안에서 벌어지는 일들이요, 세상 가운데에 벌어지는 것보다 더 훨씬 악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한번 분쟁이 일어나면요, 세상 사람들보다 더 악한 일들이 일어나는 모습들을 우리가 종종 보게 됩니다. 이런 악들이요, 교회 안에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교회 안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그럴 만한 이유가 있죠? 왜 그래요? 교회는 죄인들이 모여 있는 곳이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일어났던 일, 이 이방 사람들도 안 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왜 이런 자들을 교회 안에서 쫓아내지 않았느냐라고 질책하고 있습니다. 그게 2절의 말씀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토요일 본문에는 뭐라고 했다고요? 기다려 주어라. 그리고 너희들이 업신여김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기다려 줘야 된다라고, 매로 다루지 말라라고, 사랑과 기다림으로 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방 사람들도 하지 않는 이 음행의 짓을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는요, 그런데 오늘 어떻게 말씀하고 있어요? 단호하게 말합니다. 왜 내쫓지 않았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앞에서는 기다리라 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혹시 너희가 기다리다가 업신여김을 당할지라도 기다리라고 그렇게 해놓고 뒤에는 뭐라고요? 내쫓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내쫓아라고 하는 말은요, 그 사람을 완전히 분리시키고 격리시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교회는 항상 죄에 대하여 민감해야 한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교회는, 성도는 죄에 대하여 민감해야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민감해야 된다는 말은 이런 의미입니다. 나의 죄에 대해서는 민감하고
타인의 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요? 둔감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는 묻지 않고 나의 죄에 대해서 심각하게 민감하게 그거를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가장 많이 치유해 주신 질병이 하나 있죠? 문둥병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문둥병을 가장 많이 치유해 주셨을까요? 그 문둥병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를 말해주는 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영적 상태입니까? 잘라도 아프지 않고 찔러도 아프지 않고 우리 가운데 죄가 들어오면 아파야 되는데 이게 아프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이건 영적인 문둥병에 걸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신약 성경의 수많은 질병 가운데에 특별히 이 문둥병 환자를 많이 고치셨던 것입니다. 이 문둥병이 바로 너희의 영적인 질병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죄는 덮어서도 안 되고 덮을 수도 없고 또 숨길 수도 없는 것입니다. 결국은 죄는 주머니 속에 숨겨진 송곳이라고 하는 비유를 들 수 있습니다. 주머니 속에 송곳이 들어있으면 아무리 숨기려 해도 결국은 숨길 수가 없고요. 결정적으로 그 숨기려고 해도 숨길 수 없기 때문에 결국은 자기의 허벅지를 찔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숨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도는 자기 안에 들어오는 죄, 교회 안에 들어오는 이 죄에 대하여 민감해야 되고 아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한 죄에 대해서 두 번째로 신속하게 대처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죄는 덮을 수 없는 거예요. 감출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 신속하게 대처해야 하는데요. 왜 그렇게 신속하게 대처해야 되는 것입니까? 성경에 나와 있어요. 전염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 6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누룩은 뭐예요? 죄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앞에서는 그렇게 기다리라고 업신여겨도 기다리라고 말해놓고 왜 오늘은 단호하게 죄에 대해서 신속하게 처리하고 민감하라고 말씀합니까? 심지어는 죄 짓는 그 사람에 대해서 교회에서 내쫓으라고까지 말했습니다. 여기에는 한 가지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죄와 사람을 분리해야 하는 거예요. 사실 이게 어려워요. 죄 짓는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까지 미워하게 되는데요. 죄와 그 사람을 분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죄 짓는 그 사람에 대해서는 불쌍히 여겨야 하지만 그 사람이 짓는 그 죄에 대해서는 뭐예요? 단호하게 처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교회는 이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교회가 통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교회가 단호하게 이건 죄다라고 말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걸 회개하도록 촉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교회는요, 죄라고 말해주면서 회개하라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면 용서해주고 용납해주고 받아주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곳입니다. 악한 의도가 아닌데 나쁜 결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교회가 용납해 주어야 합니다. 그냥 선한 의도를 가지고 했는데 결과가 안 좋았어요. 그럼 그런 경우에는 어때요? 용납하라는 것입니다. 받아주라는 거예요. 회개하면 받아주는 것입니다. 그런 경우는 악이 아니라는 거죠. 그냥 실수한 거예요. 그럴 때는 교회가 책임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악으로 몰아붙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두 번째는요, 악한 의도를 가지고 시작했는데 나타나는 그 실패는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악한 의도를 가지고 했는데 회개하면 교회는 반드시 뭐예요? 용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꾸로 악한 의도를 가지고 했는데 회개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는 내쫓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저의 말이 아니라 성경의 말입니다. 이유가 뭐냐면 악이 퍼져 나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전염되지 않도록 악을 끊어내는 것입니다. 사실 끊어내기가 힘들죠. 교회 안에서 사람을 내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쫓아내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러나 쫓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염되지 않도록 악을 끊어내야 하는 거예요. 그게 암덩어리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수술을 해서 잘라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수술을 안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교회가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심지어 사탄에게 내어주었다라고 이런 말을 표현하는 거예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사탄에게 내어줬다는 것은 악한 의도를 가지고 했고 회개하지 않는 자는 이미 사탄의 것이다. 사탄에게 주어도 된다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엄중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린도 교회 안에 죄가 만연했습니다. 전염되었습니다. 그리고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에게도 이런 문제가 확산될 가능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건 묵인하지 말아라. 넘기지 말라. 이건 품을 수도 없다. 왜냐하면 회개하지 않는 죄인은 교회는 품을 수 없다. 이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역사에서 유명한 교부인 아우구스티누스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한 말 가운데 이런 말이 있어요. 세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요. 하나님은 전능하시는데 못하시는 게 세 가지가 있답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죽지 못하셔요. 당연하죠. 신이니까 죽지 않으셔요. 두 번째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회개하지 않는 죄인을 구원하시지 못한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은 회개한 죄인을 벌하시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이 교부의 말대로 한다라면 악한 의도를 가지고 했고 회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도 어떻게 못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못하시는 것을 우리가 왜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지 말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사실은 악한 의도를 가지고 했는데 회개하지 않았다? 이거는 이미 사탄에게 내어준 사람입니다. 여러분 책임도 아니고 품을 필요도 없고 품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품는 순간에 그 암덩어리가요 전염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에 적용한다라면, 이 말씀을 적용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도 죄를 지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여러 가지 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민감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프면 병원에 가서 약을 지어 먹잖아요. 근데 그 아픈 거를 참고 이겨내면 그 아픈 게 나중에 더 큰 질병이 되는 것입니다.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예민하게 반응하고 그거에 대해서 회개하고 아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 뭡니까? 표적에서 벗어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창조의 목적대로 살지 않는다라면 이걸 인정하고 아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파하지 않는다라면 우리는 뭐예요? 영적인 문제, 문둥병에 걸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특별히 하나님 이런 죄에 대해서 아파하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죄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바로 살아있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단호하게 잘라낼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뭐겠습니까? 우리 삶 가운데에 죄에 대해서 단호하게 잘라내야 된다.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우리가 죄를 짓는데 똑같은 죄를 지을 수 있지 않겠어요? 이거에 대해서 잘라내야 되는 거예요. 똑같은 죄를 반복해서 짓는 그 죄, 우리는 죄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짓는 죄를 또 짓는 거예요. 자기가 토해낸 그 음식을 다시 먹는 개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죄에 대해서 민감하고 또 내가 지었던 죄에 대해서 다시 짓지 않도록 기도를 우리가 이 새벽에 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죄에 대해서 민감하고 아파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단호하게 내쫓았을 때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교회 공동체가 얼마나 거룩하고 순결한 공동체가 되겠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8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하지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가자. 아멘. 여기서 말하는 명절은 어떤 명절입니까? 유월절 명절을 의미합니다. 유월절이면 유대인들은 14일 동안 누룩 없는 떡을 먹으며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누룩은 제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죄를 상징한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누룩이 없는 떡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먹고 마시면서 유월절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사람인데 악한 의도로 죄를 짓고 회개하지도 않는 그 사람들을 용납하지 말라는 거예요. 암덩어리인 누룩을 제거하라는 겁니다. 그들과 사귀지도 말고 가까이 있지도 말고 너희는 누룩이 없는 떡이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 우리 자신들은요 다 죄인입니다. 그러나 그 죄를 지은 사람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요? 불쌍히 여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죄에 대해서 단호하게 다루라는 겁니다. 회개하지 않고 또 그 회개하지 않는 그 사람에 대해서 잘라내는 아픔을 가지고 우리가 철저하게 다루게 될 때 이 교회 공동체는 2000년 동안 순전함과 거룩함을 유지하는 그러한 교회 공동체가 된 것입니다. 이 성경의 원리가 우리 교회 안에도 우리 자신 안에도 지켜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느낌과 깨달은 점을 적어보시고 한 가지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적어보시고 이 말씀대로 사는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는 단호히 다루어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죄는 송곳과 같아서 감출 수 없고 감추려고 해도 결국은 내 허벅지를 찔 수밖에 없다고 말씀합니다. 죄는 문둥병 같아서 신속히 처리하지 않으면 온몸으로 번져서 몸과 마음과 영혼까지 죽게 됨을 우리는 압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 하나님은 단호히 대처하라고 말씀합니다. 의도적으로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는 그 자를 교회 안에서 쫓아내라고까지 단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암덩어리를 품고 있으면 결국은 우리가 죽기 때문에 잘라내라고 말씀합니다. 사실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내 죄를 먼저 보게 하여 주시고 내 죄에 대해서 예민하게 민감하게 아파하게 하여 주시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않도록 우리가 그렇게 죄에 대해서 단호하게 대처할 수 있는 우리의 심령들,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죄에 대하여 민감하게 반응하고 그렇게 죄에 대해서 싸우고 그렇게 죄에 대해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거룩한 오늘 한 날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 나눌 곡은 꽃들도라는 곡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참 많이 들으시는 곡이죠. 이 곡을 제가 사역을 하면서 잠시 묵상하게 됐어요. 그때 이 가사가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제가 이 가사를 보면서 선교사들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 아닐까, 그런 마음으로 한국을 사랑해서 이 땅에 오지 않았을까, 그리고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사랑하는 그 땅에 가는 것이 아닐까. 지금은 메말라 있고 보잘것없지만 언젠가 웃음소리 가득한 그날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닌가, 그러한 생각을 했습니다. 3.1절에 맞아서 제가 이렇게 또 묵상을 하다 보니까요, 그 광복이라는 말이 빛광자의 회복 복자래요. 빛을 회복하는 것. 우리 기독교 안에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이 의미입니다.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의 삶에 비추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을 다른 사람들이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으신 형상대로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가 다시 한번 권고하고 삶으로 초대하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우리가 이러한 마음으로 이 곡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 다시 한번 가사를 기억하며 이곳은 이곳에 생명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 머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기뻐하시면서 꽃들도 아멘.
믿으십니까?